요한복음에는 전체 7개의 표적을 요한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7개의 표적밖에 없었을까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가 선택돼서 구별되어 7개의 표적으로 적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업로드입니다. 이 표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흉내내거나 타인의 삶이 근사해 보여서 그 사람 삶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삶, 너의 삶을 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Live your life. 저는 교육받을 당시에 한국에서 항상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 합격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분수를 알아. 밑을 보고 살아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너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미국에서도 너의 삶을 살라. Live your life. 너만의 삶이 있다. 독특한 너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6번째 표적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직업은 국어라는 것이니까 거린이었어요. 주님이 이를 치유하셔서 눈이 번쩍 트인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상속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중산층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어딜 가든지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러피언들은 어느 나라 사람하고 소통하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스포츠 하나는 취미로 갖고 있어야 되고 악기 하나는 연주를 할 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겠는가? 셋째, 요리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했을 때 별미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프랑스의 중산층이다. 영국에는 옥스포드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영국의 중산층은 첫째, 페어플레이 하는 것이다. 절대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뒤통수를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주장이 확실할 것. 영국은 디베이트의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토론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교육이 토론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토론식으로 많이 교육시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독선이 없어야 영국의 중산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요. 한국은 어떨까요? 첫째, 한국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부채 없이 자가로. 두 번째, 통장 잔고가 그래도 1억 이상 가져야 중산층 아니겠는가? 셋째, 부부가 1년에 한 번쯤은 여행을 하는 것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산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조금의 다름이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베이스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한 가지는 누구나 가져야 될 중요한 그 크리스찬의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들춰내서 잘잘못을 따져서 너 이 정도까지 짊어져야 돼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짊어졌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쉼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살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이에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이만큼 있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권이 이 정도 있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학교를 가면 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전공, 이런 직업을 가지면 쉴 수 있고 이런 연봉이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쉴 수 있던가요? 그것을 가졌다, 겟했다고 해서 여러분 쉴 수 있나요?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더 바늘방석이요.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그 정도의 결과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조여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선 쉴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엉켜요. 여기서 엉켜요. 각 지파에서 12명이 출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대죠. 그런데 반드시 진입해야 되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장소에 들어가서 다 보고 왔는데 10명은 보기 좋게 불합격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문제와 마지막에는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엉켜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정탐꾼으로 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사람을 보니까 감당이 못돼. 그래서 엉켜서 그냥 출애굽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여기서 큰 한탄과 슬픔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전염병처럼 쫙 휩쓸어면서 아주 그냥 전체 집단 공황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2명은 합격합니다. 어떻게 합격해요? 상황과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들 중심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침내 2사람은 우리의 밥이다는 것이에요. 팩트는 맞다. 상황도 맞고 문제도 맞고 기승전결 얘기도 이성적으로 얘기해도 추론을 해더라도 10명의 얘기는 팩트다. 그러나 우리는 팩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될 것을 믿는다. 우리의 밥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저 자신의 죄죠? 아니야, 부모의 죄야. 부모의 죄가 이렇게 대물림돼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 어느 거예요? 자신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사람들은요, 단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뱉어내는데 아주 거침이 없어요. 죄의 결과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야. 단 누구의 죄냐? 이것을 좀 알아보자. 디테일하게.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됐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암에 걸렸고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망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지? 에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내가 그때 보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하던데 뻔할 거야. 다 알잖아. 잘은 모르겠지만 하면서 슬슬 꼬리를 길게 내밀어놉니다. 타인의 말이에요. 이게 할 소리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귀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귀가 먹었어도 이런 분위기의 말이 뿜어내면 이 말의 어두움이, 이 말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 사람을 조여오는 겁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이다. 맹인으로 태어난 건 당연한 것이다. 구걸하며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너의 팔자다. 너의 팔자니까 죄값 받고 그러고 사는 것이 네 인생이다 하고 단정을 딱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틀렸다. 너희들 말이 다 틀렸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내게는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 내 인생 동안에 반드시 내게는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 할렐루야. 그냥 치유뿐만이 아니에요.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치유를 넘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나는 팔자요 운명이요 빌어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확 올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아닌 나가 있어요. 나 아닌 나는 어떤 나죠? 여러분, 자아의식이라 그래요. 굳이 영어로 한다 그러면 self-consciousness. 여러분, 타인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타인의 말에 의해서 형성된 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아의식이 이렇게 발달이 돼버린 거예요. 타인의 말에 휘둘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는 열등감으로, 열등의식으로 훅 꺼집니다. 자격지심. 그런데 타인의 말에 휘둘리면 또 어떻게 돼요? 우월감으로 훅 올라가요. 세상 자기가 뛰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인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열등감이냐, 우월감이냐, 자격지심이냐, 교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이 모든 열등감과 우월감을 확 잡아요, 발톱으로. 그리고 마귀가 이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자격지심, 공황, 불안, 그리고 대인 기피,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모든 것에 내기리부하게 그냥 여기서 독소를 뿜어내는 것이에요. 기둥뿌리가 쫙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둥지를 튼 이 모든 기둥뿌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뿌리째 뽑혀박으로 쏟아질지어다. 만약 마귀가 우울감과 열등감을 확 잡고 역사하면요,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요.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해. 왜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왜 그랬지? 자책을 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계속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루에도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사건을 되새요. 그러면서 부풀리는데 어떻게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나답지 않은 행동을 했지? 나답지 않은 행동을 했지? 어딘가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남에게 비춰봐서 나를 압니다. 그래서 남을 보고 내가 행복하다, 남을 보고 나는 우울하다, 남을 보고 나는 못 산다, 남을 보고 나는 괜찮다, 남을 보고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나는 가망이 없다. 갑자기 기쁘고 행복하다가 남을 보고, 남의 가문을 보고 자기가 훅 죽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비교하는 비교 상대의 그 남이 누구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보고 비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빨리 결론에 도달하죠. 믿는 자, 우리의 비교 상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셨죠? 아파트에서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어느 쪽으로 커브를 틀면서 자라요? 빛을 향하여 갑니다. 빛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날에도 깜깜하면 내 모습을 모르고 내가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머리에 새집을 틀었는지, 어디에 밥풀이 붙었는지, 어디가 엉클어졌는지 하나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는. 그러나 빛을 비춰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이 빛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법 안에서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탁 뺐습니다.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기려면 얼만큼 타액을 쏟아야 될까요? 진흙을 막 반죽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 눈에다 척척 붙여줍니다. 실로암으로 가. 실로암까지 가. 거기 가서 씻고 와. 진흙이 무슨 효능이 있을까? 그 머드에, 황토에. 거기는 뭔가 다를까?
실로암까지? 실로암의 약수는 어떤 물의 성질이 있고 어떤 치유가 있을까? 여러분, 그 진흙과 실로암의 물의 성질, 그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요법이 이 사람의 눈을 띈 것이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말씀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라 그러면 우리는 태양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태양빛 말고도 빛이 있죠. 별빛도 있어요. 달빛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태양빛, 광합성하는 빛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1월 성신, 태양이 창조된 건 어쩌냐면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은 넷째 날 이전에는 빛이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빛이 날 살리고 별빛, 달빛 이런 것이 날 살리고 학문에서 나오는 이성의 빛 어떤 이런 것이 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기 빛들의 아버지, Father of the Heavenly Light, Heavenly Light,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근데 Heavenly Light이라 그랬어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스페이스, 유니버스, 갤럭시, 밀키웨이,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그 별빛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헤븐은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Heavenly Father, 스카이라 그래요? 스페이스라 그래요? 헤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에서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랬죠. 빛들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고 계시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까지요. 치료하는 광선을 굳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힐링 레이라 그랬어요. 힐링 레이. 힐링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레이가 무슨 뜻이에요? 엑스레이. 레이는요, 빛 줄기라는 거예요. 태양빛도 태양빛에 줄기가 있어요. 그러나 태양빛, 별빛, 달빛은 한계가 있어요. 이쪽에서 비치면 지구 반대편은 밤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별빛과 달빛도 반짝이느나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 생수의 빛, 생기의 빛,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빛이 빛 줄기가 되어 스페이스를 뚫고 온 우주와 대기권과 온 하늘과 구름과 모든 여러분의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걸림돌을 뚫고 나를 향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빛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독일은 광산이 유명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은 광부들이 독일로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후속으로 간호사들이 갔던 거. 여러분, 독일의 광산이 그냥 다 무너졌어요. 10명의 광부가 한 자리에서 갇혀버린 겁니다.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만은 약간 다르더라. 그에게는 손목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시계가 그에겐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어. 물 없이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아, 내일 12시까지는 건강한 사람도 버틸 수 있어. 그냥 여기까지만 견디면 돼. 근데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넘어가니까 점점 자기의 소망도 갑자기 사라지면서 급 강화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갱도가 뚫리면서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생존했는데 1명은 거기서 희생됐어요. 그가 누굴까요? 손목시계를 찾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 암흑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한 거예요. 시간에 지배당한 거예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용병.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나 오늘도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넋을 잃고 있는데 그는 조그만 글, 짧은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변변치 않은 글이지만 그 글을 또 읽어주니까 자기 친구들이 좋아해. 그래서 계속 읽으라니까 그 다음 얘기도 궁금해서 계속 하루하루를 쓰면서 나중에 그 글을 편을 모아서 출간을 했어요. 그 글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 돈키호테가 됩니다. 이 사람이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예요. 보세요. 같은 시간과 같은 상황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시간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며 선물입니다. 시간에 지배당할 것인가? 시간을 지배하며 시간을 컨트롤하며 시간을 활용할 것은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린 선택이에요.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에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시간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79년에 우리 아버님이 실로암을 가셨어요. 실로암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암까지 가려면요, 예루살렘 성 다윗의 문에서 나와가지고 가파른 산비탈길을 한참 내려가야지 실로암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자동차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당시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일단 기어를 넣어야지 겨우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고 그나마도 오솔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96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두 번째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포장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길이 어땠을까요? 진흙 턱턱 붙이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길로 내려가면서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흙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눈이 멀어서 답답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왼쪽과 오른쪽에 더 붙이면은 여러분 시원합니까? 깝깝합니까? 더 깝깝하고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떨어질까 봐 잡고 이거 붙잡고 가니까 무게중심도 못 잡아서 넘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를 겁니다. 이거 미친 짓이다. 내 팔자에 무슨 고쳐보겠다고. 이거 과연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아니 꼭 거기까지 가야 돼? 아니 주님, 아니 그냥 중간에 주전자 갖다가 물 씻어갖고 이거 딱 하면 안 돼? 꼭 실로암 물이 돼야 돼? 예수님은 오병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한 푼 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오병이요 맛을 본 사람도 많어.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마디로 눈뜨게 하면 되는데 왜 내일 생고생 시키냐? 원망과 짜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짧은 영화를 하나 봤어요. 탈주라는 영화입니다. 북한 군인입니다. 그가 남한으로 넘어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준비한 것에 거사한 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간부가 그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딱 잡혔어요. 야, 돌아가자. 여기서 그만두면은 너 가장 약한 처벌로 할 것이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을 거야. 가자. 그리고 너 남한으로 간다고 해서 너를 환영할 것 같아?
남한으로 간다고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것 같아? 전혀 아니야.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 회의하고 막 하는데 이 넘어가는 탈주하는 북한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하러 갑니다. 나는 실패하러 갑니다. 내가 태어난 이곳 북한에서는 실패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못하게 옥죄이며 상상과 창의와 나의 젊음을 발휘할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옥죄고 공장에서 통조림 찍어 뜯어내는데 나는 실패하러 갑니다. 나는 실패하러 갑니다. 이 말에 듣는 나도 깜짝 놀랐지만 여러분 그 북한 병사도 잡으렸던 북한 병사도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내가 영화에서 좀 확인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팩트는 이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문제가 있었던 이 남자는요 어쨌거나 실루암까지 갔다는 거예요. 내가 중단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한 예비한 기적도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날 거기서 20일째 중단해버리면 뭐 꼭 더 넘어가야 돼. 20일을 했는데 20일이 됐는데 안 되는 거기서 중단하면 거기서 스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7분 능선쯤 돼서 이거 과연 맞아? 이런다고 뭐 벌써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인도 없잖아. 거기서 중단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도 중단되는 거예요.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한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쫓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성전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어떤 힘에 끌려서 온 거야? 할 정도로 그냥 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끌려갈 때는요 갑자기 고난, 시험, 환난, 없던 문제까지 생겨서 죽을 지경에 가요. 그래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확 잡아서 끌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끌고 가고자 질병을 주셨다는, 당신을 끌고 가고자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6번째 표적에서 주님은 이것이 누구의 죄가 누구의 잘못 무엇 때문에 원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악이 벌어진 거예요. 공황이 벌어지고 슬픔이 벌어지고 내가 해오지 못할 망할 지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끌고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은요 다음 판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쫓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쫓아가는 건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돼서 쫓아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쫓아가도 어려워요. 헉헉대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는데 벌써 여기가 있어. 또 가면 또 저기 있어. 또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쫓아갈 때, 믿음으로 쫓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쫓아가라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쫓아가는 당신,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를 쫓아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배될 줄 믿습니다. 그냥 쫓아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어두운 밤이야. 종도 울려, 닭도 울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이게 마저 진흙은 청청돼서 야 이거 주전자로 여기서 물 닦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 어디 갔냐, 날 좀 부축해 해주지. 그냥 막 그러는데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막 가는다. 빛을 찾아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의 실로암이 있다. 나만의 실로암이 있다. 나만 장군에게 실로암이 있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엔 강이 없어? 더 크고 더 좋은 물, 약효로 따지면 약수가 없어? 근데 왜 요단강이야? 그것도 7번 나만 장군의 실로암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도 신뢰함이 있어요. If I perish, I will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신뢰함 21일이 신뢰함이에요. 여러분 끈질기게 오늘 영적 21일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신뢰함, 모리아산 정상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 나오미에게도 신뢰함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 기쁘겠어요? 남편 다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아이고 다 재산 팔고 다 잘 살겠다고 갔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옆에 누구지? 며느리래. 모압 여인이 아니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이 정도 소리가 안 들릴까요?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뻔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예루살렘 가요. 직접 베들레헴 가요. 거기서 완전 풀어지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그와 그의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에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도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집안이야.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집안이야.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과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된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아세요. 우리는 불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삭개오의 신뢰함이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뽕나무 올라간다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기 마음 내키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수고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올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긋나는 거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감정도 그런데 영은 더해요. 그 타이밍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함까지만 가면 돼요. 나만의 신뢰함이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함은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다. 신뢰함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상황, 환경, 심지어 여러분의 질병, 멘탈의 암, 불행한 일, 공황, 상대하기 힘든 상대, 관계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상황에게 휘둘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까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을 두려워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소스, 똑같은 프로세스, 똑같은 자원 집어넣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면 여러분의 로맨스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됩니다. 상황, 환경, 조건, 문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뿜어내는 얘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 아닌 나가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이면 이 아라씨, 하나님의 이 아라씨, 그리스도 함께한 이 아라씨.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나는 상속자, 상속이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 상속받는 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기뻐서 길길이 뛸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뢰함이 약수가 돼서 좋은 성분이 있어서 이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눈뜨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신뢰함까지 간 거예요. 왜 신뢰함까지 갔을까? 말씀을 먹고 순종한 것이지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만나러 가서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 35절과 38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은 치유, 신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너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 말에 이 사람이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고 문제가 되고 손해를 볼 줄 알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을 비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과 풍랑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빗줄기, 하나님의 치유의 양손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풍랑을 뚫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불안과 공포와 우울과 공황장애를 뚫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난을 뚫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뚫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험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